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자유함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복음을 정말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참 당당해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선포함이 있으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이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한 사람이 일어서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는요 그 당시만 일어난 역사가 아닌 거죠. 초대교회에만,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살았던 그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그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이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시죠.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된 마니 씨라고 하는 그 성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마니 씨라고 하는 그 성도님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는요 원래 이분이 글자를 못 읽었대요.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어떤 일들이 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뭘 못 끊었다 그래요? 담배를 못 끊었대요. 담배를.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신도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제가 담배를 못 끊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근데 이분이 이 담석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요 그 나라는 이 담석 치료하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담석 치료를 받는 중에 뭐 CT도 찍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폐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혹시 담배나 술을 하십니까? 담배나 술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지금 당신 폐도 그렇고 이 담석도 그렇고 담배 술 하면 큰일 나요. 담배 술 하면 이 담석 안 났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요 마치 그 말이 누구 말처럼 들렸다고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는요 그날부터 담배 끊고는 하나님이 나를 담배 끊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병을 낫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고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그 마닛이라고 하는 성도님의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도 이 마닛 때문에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딸이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우울함 때문에 인생을 자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나 죽어야 돼.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매. 근데 하루는요, 설거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였다고요? 동네 아이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중에 하나님이 동네 아이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보여주시면서 이 동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설거지하는 중에 이 꿈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성도님들 조금씩 모이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예배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지어야 되고 예배 공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정말 은혜를 받고는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어떤 분 땅 내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분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땅을 내놓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땅을 내놓았는데 어떤 땅이라고요? 저당권이 잡힌 땅,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놓긴 내놨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또 목사님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 저당권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그 땅을 그 슬라이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부탁했잖아요.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이수요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수요 선교사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태국에서만 저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광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신다. 왜 그렇죠? 복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마치 이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무리들과 그리고 신당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소를 가지고 오고 꽃을 가지고 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들을 숭배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들을 낮추는 거예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뭡니까?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잘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그랬는데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 안에도 끊임없이 막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요, 여러분한테 막 인정받고 싶고요, 막 제가 인천에 올 때만 해도요, 제가 인천에 오면 인천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예.
그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제 안에 끊임없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꾸 유명한 목사 되고 싶고 잘 나가는 목사 되고 싶고 한국에 내놓으라 하고 싶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런 욕심들, 더 잘 되고 싶은 이런 욕심들을 매일 못 박지 않으면요, 저는요 사꾼이 되는 거죠. 사꾼. 여러분, 우리 TV를 한번 보십시오. TV를 봐도요, 여러분, 이 제일 잘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서로 경쟁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구를 만들어내요? 스타를 만들어내잖아요. 최근에 보면 어떤 한 모 방송국에 보니까요, 요즘 트로트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트로트 막 경쟁을 해서 1등한 임영웅 좋아하십니까? 예. 여기 임영웅 찐팬들 안 계십니까? 예. 여러분, 결국은 그런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영웅이 되고 싶은 거죠. 영웅,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영웅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스타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코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주님만을 위한 그런 사역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관심을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였어요. 그 관심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서도 물론 거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를 주목해서 바라봤냐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 예수님 때문에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 머리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지금 누가 보이냐면요, 바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그 죽어가는 영혼이 보인 거죠. 바울은요 다른 데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뭐 잘되고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경배받고, 그래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웅이 되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영혼이었습니다. 영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 바울은요 절대로 자기를 높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지금 이 루스드라에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요,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과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런데 또 어떤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고 이제 막 핍박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 핍박을 피해서 지금 어디로 도망왔냐면 바로 루스드라, 더베라는 이곳으로 도망을 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이 바나바의 목적이 내가 예수님을 잘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그런 핍박을 당했을 때에 루스드라까지 도망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시라도 잠깐 그렇게 숨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그렇게 가야만 되는데, 더 멀리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와서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 마음속에는요 어떠한 것도 자기들은 없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밖에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의 관심이 이 복음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영혼을 살리는데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 자신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오직 영혼,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높아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높아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는 이 본능,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인정을 받고 싶은 이 욕구를 그대로 방치하면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그대로 방치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칭찬해주면 좋아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면 주님의 일을 안 해주고 섭섭해하고.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사람들은 날 칭찬 안 해줄까?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그 인정에 따라서 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사울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죠. 사울이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작은 지파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사울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백성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끊임없는 그런 자기 애착과 자기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는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나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 나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 그런 교만한 마음 그가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마음을 그가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처리하지 않고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자기의 착, 그 교만을 그대로 두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딱 죽이고 오니까요 그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사울이라면요 그 어린 다윗이
아무도 쉽게 나서서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없었는데 그 어린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막 같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할 때 맞다 맞다, 다윗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살았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빛이 왜 그래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박수를 쳐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울은요,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고 분노를 가지고 내가 저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평생의 삶을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그게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기의 착과 이런 끊임없는 욕망, 잘 되고 싶고 더 나를 드러내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요,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섭섭하고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정말 절대적으로 나를 높이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자꾸 높이려고 하면요, 옷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칭찬해 주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칭찬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최 목사님 저를 찢어주세요. 제 옷을 막 찢어버려요. 여러분, 성도는요, 옷을 찢는 자가 돼야 돼요. 옷을 찢는 자. 자꾸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그런 칭송을 가지고 자꾸 옷을 하나둘 더 이렇게 입으면서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더 멋지게 보이려고,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나를 감싸는 게 아니고 자꾸 옷을 찢어가면서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괜찮지 않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우리가 괜찮아서 괜찮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것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랑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의 열매도 특별한 하나님이 특별한 열매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광을 초점을 맞추면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리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면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안 붙잡으니까 하나님 붙잡으라고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런 복음을 들었던 너희들이 하나님 보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사람인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사건 속에서 오히려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서 지금 바울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코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이 무대에서부터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드러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늘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숨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이 칭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딱 나서서 내가 했습니다 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뒤에 우리는 숨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결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앞서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을 두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이수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이야기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이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정말 막 선교지로 가고 싶은 거 있죠. 역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야기,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게 막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수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태국에 갈 때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두 가지만 붙들고 태국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죠? 한 가지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해오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에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도 나를 드러낼 곳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딱 붙잡는 순간 우리는 당당해지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하나님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감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절대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적을 수 있었는데도 절대라고 제가 말씀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이 나를 자꾸 드러내라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셨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로 여러분 가시면요, 또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드러내, 네가 잘 돼야지,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는 그러한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신광교회가 절대 우리를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